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은이 아니람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한 명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뿐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새벽 주의 전에 모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를 향한 갈망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더욱 기쁘고 활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가뭄과 홍수가 번갈아가며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살벌해진 날씨는 소외된 사람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너무나 급작스럽게 올라간 물가는 이 상황을 버티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어버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주시옵소서. 날씨가 안정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소외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이 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수를 피할 도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위를 피할 도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소외된 사람을 섬기게 하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그들 가운데 주 예수의 사랑을 뿜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 더욱더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섬김받는 아이들과 부모가 주님의 사랑 안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섬기는 교사는 주님이 느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주의 영광을 위한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주께 결신하는 자들이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결단하는 자들이 더욱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말씀을 준비하고 대언할 때 성령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선포되어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서 값진 열매를 맺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복된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자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랑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미삼과 미스바와 두바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25장 중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토대로 장자의 명분을 갈망하는 삶,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의 족보를 시작하며 그에게 태어난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출생 과정과 성장 과정에 집중합니다. 이 두 아들은 처음 출생부터 남달랐습니다. 이 두 아들은 오랜 불임으로 고생하던 이삭 부부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얻은 자녀였습니다. 이 자녀들은 어머니에게 큰 통증을 안겨주었는데 복중에서 이 두 아이가 싸운 것 때문에 어머니 리브가는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이런 고통을 겪던 리브가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바로 그녀의 뱃속에 두 나라가 있다는 응답입니다. 두 아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민족, 두 나라가 있다는 표현은 그녀를 통해 태어난 쌍둥이가 두 민족의 시작점이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당시 사회체계 안에서는 많이 어색한 것이었는데 그 이유는 큰아들이 모든 권한을 갖게 되는 장자계승의 법칙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시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에서가 야곱을 섬길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두 자녀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이 두 자녀가 성장하여서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27절 말씀을 보니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왠지 모르게 에서는 남자같이 털털한 사람, 야곱은 집안에서 여러 계략을 쓰는 그런 음침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을 묘사할 때 사용된 조용한이란 단어가 원어 탐으로 되어 있고 이 원어가 시편 7편에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야곱을 좀 다르게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우린 알 수 있습니다. 시편 7편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시편 7편 8절에 야곱을 묘사할 때 사용된 탐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과연 어떤 단어가 원어 탐으로 기록되어 있던 것일까요? 신기하게도 나의 성실함이라는 표현에 성실함이란 단어가 원어 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시편 37편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여기에서도 시편 7편처럼 원어 탐이 사용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단어가 원어 탐을 번역한 것일까요? 바로 온전한 사람의 온전함이 원어 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잠언 29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여기에서도 원어 탐은 온전한 자의 온전한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원어 탐의 사용처를 보아 성경이 원어 탐을 온전한, 신실한, 흠이 없는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종교개혁자 루터는 창세기 25장에 야곱에 대한 그 언급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경건한 자 야곱. 맞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와 반해 에서는 사냥에 익숙한 자로 주로 들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에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 에서에 관한 히브리서 기자의 묘사입니다. 왜 그는 히브리서 기자에게 망령된 자로 부름받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 쉽게 팔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너무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와 반해 경건한 자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 갖고 싶어 했습니다. 비록 그가 장자의 명분을 얻는 과정에서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여서 가족 가운데 큰 상처가 남긴 했지만 성경은 장자의 명분을 향한 야곱의 갈망이 너무나 강렬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바로 첫째, 경건과 망령은 사람이 세운 도덕 기준으로 판단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경건과 망령은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는가로 판단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경건한 자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모든 순간에 장자의 명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야곱이 죽을 쓰고 있던 것과 에서가 야곱의 장막에 찾아온 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고 말하곤 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는 그 정도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갈망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망령된 자 에서를 보십시오. 그는 너무나 쉽게 자신의 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본문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왠지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에서가 그나마 점잖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을 읽어보면 에서가 얼마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25장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나는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가 그리 중요하냐? 장자 명분을 요구하는 야곱에게 너무나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에서를 보십시오. 에서에겐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장자의 명분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전해온 그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해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원어를 보면 먹게 하라는 단어는 욕심스럽게 집어삼키는 것을 의미하는 원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개역개정에는 빠져 있는데 원어에는 재발이라는 뜻을 가진 원어 나가 쓰여져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위해,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현안이 되어 있는 에서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입술로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해왔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치열한 인생사 속에서 얼마나 쉽게 뒤편으로 밀려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에서는 너무나 쉽게 야곱에게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팔고 말았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하고 그냥 야곱에게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그런 에서에게 오늘 내게 맹세하라고 요청하는데요. 왜 야곱은 에서에게 맹세하라고 요청했을까요? 그 이유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실질적인 축복의 약속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눈으로 보이거나 몸으로 체험되는 것은 아니지만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분명히 이루어질 약속이라고 강렬하게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형에게 맹세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성경은 이런 형제 간의 사건 속에서
이 등장인물에 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본문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표현에 집중해 보길 바랍니다. 성경은 야곱이 비열하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만 평가할 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에서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가 망령된 자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과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서로 대조시키듯 야곱과 에서를 서로 대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경건한 신앙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신앙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신앙은 자신의 힘과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소중히 여기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신앙은 자신의 생존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는 신앙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너는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길 것인가? 에서와 같이 하찮은 것으로 여길 것인가? 야곱과 같이 정말 소중한 것으로 여길 것인가? 이런 성경의 질문 앞에 우리는 야곱과 같이 정말 소중한 것으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겠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장자의 명분을 갈망하는 삶이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갈망하는 삶은 바로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것에 소망을 두는 삶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삶은 바로 에서처럼 사람의 능력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도구로만 여기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야곱처럼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에서처럼 분주한 일상 속에서 매몰되어 살다가 정작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우를 범하지 않고 야곱처럼 장자의 명분에 집중하는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 함께 기도할 때 야곱처럼 장자의 명분을 갈망하는 삶,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장자의 명분에 대한 갈망만 있을 뿐 너무나 경솔했던 야곱의 모습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지혜로운 삶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자신의 일상에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고 살던 우리의 지난 모습 또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통해 장자의 명분을 갈망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야곱과 같이 주의 축복에 집중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